여호수아 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에 그때 14절에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는 사실이죠. 성경 기록하기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정하던 그런 비서였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는 그런 비서 역할, 그 역할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세가 부탁하는 중요한 일들은 이 여호수아는 두말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최고로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또 12정탐꾼이 정탐할 때에도 가장 신뢰할 만한 정탐꾼으로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40년의 그야말로 여호수아 평생의 삶이 그렇게 모세를 돕는 2인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참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의 자리에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자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일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리 저런 일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놓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죠. 여호수아는 그 일에 40년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그것이 우리가 팔복을스럽게 하면서 그게 주제였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호칭이 적당하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삶의 방식.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입니다. 좀 더 편히 자고 쉬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면, 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일찍 일어나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자 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좀 쉬고 싶은 것 내려놓고 좀 더 한 걸음 더 뛰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도 딱 내려놓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 이것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 앞에서 구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행동과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때가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부터 24절 이 본문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을 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17절에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가 주신 명령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뭐라고요?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니까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이 넘쳤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강물이 도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담고 실행하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4장에만 하더라도 계속 나오는데요. 4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8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그리고 또 앞에 나가면요, 여호수아 1장 아예 7절과 8절 여호수아 시작할 때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힘도 말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1장 7, 8절에 딱 주었던 명령처럼 말씀대로만 살면 네 길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말씀대로 하니까 요단강을 건넜고요.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었고, 말씀대로 하니까 앞으로 오지만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도 정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을 때가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1일이라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마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놓은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9절 뒤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절이라고 표시되는 성경이 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침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이 4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를 줄 때에 그 이스라엘이 6월절에 쓸 양을 성별함으로써 출애굽 준비를 시작했던 그날도 바로 출애굽 12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정월 14일 첫째 달 10일 달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 준비했던 그날과 가나안 땅에 이른 그날이 어떻게 이렇게 같으셨을까? 출애굽의 시작이 6월절 어린 양을 성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 역시도 6월절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5장에 보면요, 6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지냈지만 6월절을 그렇게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다시 6월절을 지키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든 가나안 정복이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이런 모든 역사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삶을 수정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뭐냐? 내 하루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그 일의 시작이 내가 뭐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뭐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은 뭘까를,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게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내가 그 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욕심된 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은 욕심도 거짓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내 삶의 분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시작과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6월절부터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면 어마어마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들이 진을 친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왔던 12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섰을 때에 거기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돌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세우면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빠, 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돌들이 무슨 의미로 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걷는 그런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요단강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서 행해졌던 홍해의 기적의 사실도 동시에 증가하는 정표로 쓰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새벽에 또 하나 귀중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얘들아, 이건 요단강 안에서 그렇게 해서 각 지파 한 명씩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웁니다. 그걸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만나는 듯이 걸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왔다. 그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게 뭡니까? 홍해 기적도 함께 증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표가 우리 있어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 볼 수 있는 전표가 있습니까? 이것만 꺼내 보여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술술 나올 만한 그런 전표가 있습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 그렇네요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전표가 있냐는 것이죠. 삶의 흔적이 있냐, 간적이 있느냐. 또 하나의 사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녀들 후손 대대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잊혀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기념비는 사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을 가지고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 기적도 증명하려고 하고 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오늘날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전에 일어난 홍해의 기적과 그것이 요단강 시대에도 잊히지 않도록 다시 되새기고 있고 그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이 후손들에게도 잊히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홍해와 요단강과 이 모든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갱신되도록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전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잊히지 않도록 되새겨줘야 되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잊히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잊히게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좋은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잊혀지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틈만 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해주시고 말해줘야 됩니다. 작은 일을 속에서도 얘들아 하나님 도우신 거야. 이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을 다 큰 자녀들에게도 말해주고 그걸 알게 해주고 또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사실을 내 일어나는 작은 크고 작은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신 일들로 알게 해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이 다 큰 자녀가 직장을 얻어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수고했어 라고 해놓고도 하나님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 참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갱신해 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모로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하다 다 할 수 없잖아요. 참 그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가장 그 일을 잘 보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을 당했지만 나중에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혀보고 힘들게 해봤지만 나는 너에게 오히려 행복했다. 왜?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함께함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손과 발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돌 기념비를 가지게 하신